시편 73편 18절에서 28절. 오늘 주 외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주 외에 하늘에서 땅에서 주 외에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는 거죠. 시편 73편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이 사모한다고 했는데 desire죠. 바랄 자가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73편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 18절에서 20절 아삽이 주의 성소에서 깨달은 그들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고요.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신앙 고백, 아삽의 신앙 고백, 그 깨달은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이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셔서 듣는 혼들이 저희가 모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또 주를 이를 믿는 자들로서 참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이 말씀대로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삽이 처음에는 불평을 했어요. 실족하고 거의 쓰러질 뻔할 정도로 넘어지고 실족할 뻔했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부유하고 또 건강하며 죽을 때도 아무 고통 없이 죽었던 이들을 부러워했어. 너무 부러웠고 탐나고 그게 시기심도 나고 자신은 고통받고 고난받고 아침마다 징계를 받고 날마다 고난이고 뭐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내 마음 힘이 이게 아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삽이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드디어 그들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제까지 한 이야기예요. 종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 이 땅에서 모두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았던 그들의 종말은 결국은 지옥불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부러워했던 사람이 종말을 깨달았는데 그들이 자기가 부러워했던 사람이 결국 그 종말이 뭐였다고요? 지옥이었다 이거예요. 성경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뿔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불은 지옥에서 타는 불이고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던지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옥의 불 속에서 혼이 고통을 받습니다. 주께서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7장 19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찍혀 불 속에 던져, 나무는 사람을 말하고 불은 지옥을 말해요. 이 말은 그냥 겁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겁을 주기 위해서 과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들의 종말에 관한 진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알고 믿든지 관계없이 성경은 그들의 종말이 지옥의 형벌이고 심판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영존하는 불이 있습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지옥은 불이 있음에도 어둠의 공간입니다. 지옥불이란 말은 혐오감을 주는 말일지 몰라도 일상에서 많은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욕설이고 저주입니다. Go to hell 그러잖아요. 그들의 입이 지옥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서 지옥이 실제 문자적으로 있는 줄 몰랐다면 네 입이 너를 증언한다고. 네 그 말 했다고 니도. 나는 지옥을 몰랐습니다. 전 지옥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런 걸 들은 적이 없는다. 네가 한 말이라고. 네 입이 너를 증언한다고. 네 입이. 응? 그들이 한 말이 그들을 대적하는 증언이 될 겁니다. 지옥은 킹제임스 성경에 54번 나오는 말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집니다. 당연한 소리죠. 수확하는 자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쟁이는 불 속에 던집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지옥에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영존하는 불, everlasting fire.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본래 주님께서 지옥은 사람이 살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사람은 지상에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땅을 하나님께서 거주지로 주셨고,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겁니다. 그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고요. 이것이 그들의 종말입니다. 시편 9편 17절에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아삽은 주를 알지 못하는 사악한 자들의 종말을 깨달은 후에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자 본문 봅니다. 18절. 확실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파멸 속으로 던지셨나이다. 확실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여기 언더라.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미끄러운 곳에 두시면 어디 있죠? slippery places.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우리는 어디 두셨어요? 반석 위에 두셨어요.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 발을 두셨고
사악한 자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셨어요. 그럼 미끄러운 곳에 쫙 미끄러지면 그 끝이 어디라는 거죠? 예,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아삽조차도 부러워했던 그들의 성공과 형통과 인기와 명예와 부와 권력이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지옥으로 미끄러지게 하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지옥으로 미끄러지게 하는 것이었다. 재물은 어떤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는 유용한 도구고 널리 의를 흩어서 그렇게 복이 되는 거죠. 유용한 도구지.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물이 교만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 타락하게 하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미끄럼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막 부러워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 사람의 혼에게는 뭐라고요? 지옥으로 가는 미끄럼틀 같은 거라고요. 주께서 재물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재물이 그들을 미끄러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한다고. 그래서 탈선하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 말을 들은 사람 모두 다 놀랐습니다. 제자들도 주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이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은 심히 어렵도다. 그러니까 재물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하니까 사람이 다 놀라니까 그게 의미가 뭐냐면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은 힘이 없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 재물을 신뢰하는 자, 재물을 섬기는 자. 이건 뭐라 힘이 어렵다고. 재물을 가진 자들, 즉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힘이 어렵다면 타락한 자의 재물, 형통, 성공, 권력 등은 그가 구원받는 걸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미끄러지게 하는 것이다. 그의 혼을 미끄러지게 하는 거라고요. 재물의 속임수는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숨막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재물 주셔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런 미끄럼틀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감사한 일이지. 그거 있으면 내가 그냥 거기에서 그거 붙들고 자꾸 하다가 내가 자꾸 미끄러지니까. 미끄럼틀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고 슬퍼할 이유도 없고 고난은 그에 따른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8절. 주께서 그들을 파멸 속으로 던지셨나이다. 파멸 속으로, 멸망 속으로 던졌다고 하면 뭐죠? 지옥 속으로 던지셨다는 말입니다. 파멸의 장소, 멸망의 장소가 뭐죠? 지옥입니다. 어떤 죄인들은 이 땅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형벌 받지 않고, 징계도 없이, 시험도 없이 잘 살다가 죽어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살았을 때는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 살아서 너무 잘 사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삽도 부러워했습니다. 어떤 죄인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난 사람입니다. 태어나보니까 아버지가 다윗이야. 그것도 왕이야. 그냥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성군이야. 믿음도 좋은 왕이고 돈도 많은 왕이고 권력도 많은 왕이고 또 싸움도 잘해. 태어나보니까 아버지가 다윗이라고. 태어나보니까 아버지가 빌 게이츠보다 이건 다윗이 낫지 않아요? 그 압살롬은 금수저였다고요. 인물도 너무 잘생긴 미스터 이스라엘입니다. 압살롬 미스터 이스라엘이에요. 그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고 백성들과 신하들이 모두 그를 따르고 지지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알겠죠? 백성들이 다 신하들이 그를 지지하고 따랐다고. 하지만 그는 반역자로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요압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찔려 죽었어요. 그의 시체는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합과 왕비 이세벨은 부와 권력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전쟁에 나갔다가 무명의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고 이세벨은 창가에 던져져서 예후가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 창가에 창에서 던져져서 몸이 터졌고 길에서 몸이 터졌고 개가 그녀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아달리아는 유다 왕조에서 여왕으로 군림하며 모든 걸 소유했지만 왕의 집 옆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땅에서 평안히 살다 죽었다 하더라도 주께서는 그를 파멸 속에 던지십니다. 지옥에 간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히 살다 죽었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었단 말이죠. 19절입니다. 어찌 그들이 그리 순식간에 항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공포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많은 부자들이 어느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돈방석에 앉았다 돈에 깔려 죽는다는 말을 하던 사람들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거부라 불리던 사람들이 파산 신청을 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겨우겨우 끼니를 때운 이들도 있습니다. 본문은 이 땅에서의 멸망 심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에서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것이야말로 완전히 항폐하게 되고 공포로 완전히 소멸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 말은 죽음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순식간에 가기 때문입니다. 공포로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것은 몸이 죽은 후에 그들의 혼이 공포의 왕에게로 가기 때문입니다. 욥기 18장 14절에 그가 확신하던 것이 그의 장막에서 뽑히며 그것이 그를 공포의 왕에게로 데려가고, 그를 공포의 왕에게로 데려간다잖아요. 공포의 왕이 누구예요? 신자는 죽을 때 그의 혼이 주 예수님에게 갑니다. 불신자는 죽으면 그의 혼이 공포의 왕에게로 갑니다. 그들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뿐만 아니라 공포에 떨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사람이 깰 때에 꿈을 대하듯 오 주여 그렇게 주께서 깨실 때에 당신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사람이 깨면 꿈을 어떻게 대합니까? 보통 금방 잊어버립니다. 꿈이라는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어떤 꿈은 개꿈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꿈은 기분 좋은 예감을 주기에 복권을 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깰 때 꿈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도 깨어서 꿈인 것을 알고 꿈이었네 하면서 실망합니다. 전 너무 좋은 꿈을 꾸었는데 꿈이었네. 그죠? 꿈속에서 왕이 되고 슈퍼스타가 되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 봐야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다 말았네 싶다 말이죠. 꿈에서 사고를 당하고 다시 군대에 끌려가는 일을 당해도 깨고 나면 그냥 꿈이었구나 하면서 안도합니다.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제일 무서운 꿈이 다시 군대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꿈을 꾼 적 있거든요. 야, 진짜 끔찍해요. 다시 군대 가는 거야. 아, 깨고 나서 안도의 한숨을 쉬지. 그래, 진짜 기분 나쁜 꿈이에요, 이건. 제일 악몽 중에 하나가 다시 군대 가는 꿈이야. 근데 그런 꿈에서 일어나면 꿈을 어떻게 대하는 거죠? 그냥 꿈이었다고.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꿈일 뿐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꿈이었구나. 사람이 마치 깬 후에, 일어난 후에 말이야. 꿈을 대하듯이. 우리 꿈을 대할 때 꿈을 뭘로 대하는 거죠? nothing으로 한다고요. 꿈은, 누구나 사람 꿈은 다 nothing으로 대해요. 주께서는 사악한 자들의 형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멸시하십니다.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대하듯이 주님께서 사악한 자들의 형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으로 멸시하십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누린 좋은 것들은 주 앞에서는 일장춘몽에 불과합니다. 일장춘몽이 뭐죠? 한순간의 꿈이라고요. 사람들은 늙고 죽을 때가 되면 지난날 살았던 인생이 지난밤의 꿈과 같고 한순간의 꿈과 같다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70, 80, 90을 살았는데 지나 보니까 그게 지난 날들의 모든 날들이 뭐라고요? 진짜 한순간의 꿈과 같은 거예요. 지난밤의 꿈과 같다고. 지옥에 가는 혼들은 그들이 땅에서 누린 삶의 횟수들이 모두 한 줄기 꿈에 불과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nothing인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는 그날의 대통령이었는데, 그날 내가 수상도 했는데, 우리 집안이 대대로 모였는데, 나 지금 지옥에 있어. 그럼 살았을 때 그 생애 모든 일들은 뭐라고요? 지난밤의 꿈과 같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상과 세상 형체들 어느 날 모두 다 사라집니다. 이사야 24장 4절에 땅이 왜곡하고 사라지며 세상이 쇠약하여 사라지고, 땅이 사라지고 세상이 사라진다지. 땅이 사라지고 세상이 사라지는데 땅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사랑하고 거기 뭘 쌓아두고 모아뒀다면 그건 뭔 거예요? 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땅이 사라지는데. 응? 집에 꼬박꼬박 뭘 상관하는데 불이 나버렸네. 그건 뭐야? 집이 불탔으면 집 안에 있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응? 다 사라졌다고.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진다고요. 죽어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며 아둥바둥 살았던 세상과 세상의 일들이 모두 잠에서 깬 자들이 꿈을 대하듯이 하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의 정욕도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우리는 사라질 것에 애착, 애정을 두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집착을 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토록 얻고 싶었던 것들, 추구했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난밤에 꿈과 같이 그렇게 대한다고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불태워지리라. 부유한 자의 재산과 권력과 명예와 지위, 신분 등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에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부유한 사람들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진다잖아요. 진짜 엄청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말 엄청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 없어. 지금 없어. 엄청 벌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누가 가져갔겠지. 누가, 어느 놈이 가져가서 갔겠지. 근데 이제 사라졌다고. 자기 길들은 이와 같이 사라져. 어떻게? 풀이 마르는 것처럼,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진다고요. 이것이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은 사악한 자들의 종말이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부러워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쓸데없는 걸 내가 부러워했구나 말이지. 쓸데없는 걸 내가 그렇게 시험 들고 실족할 뻔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지. 크리스천들이 그런 것으로 실족하면 안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뭐 남의 자식 어떻고 남의 집 어떻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어떻고 참 그 사람 뭐 인물도 좋고 돈 머리도 좋고 늙어보면 다 치매 걸리면 똑같아요. 그 150그 소용없습니다. 늙어보면 똑같아. 어제 일 깜빡하는 거 다 똑같아. 조금만 지나봐요. 그렇게 좀 막 옛날에 줄줄 한 번만 들어도 다 외웠다. 70 넘어보면 70, 50만 넘어봐도 아니야. 그 벌써 그 별 소리. 나도 엄청 잘 외웠거든요. 지금 뭐 맨날 동료한테 그 뭐지 이렇게 못 듣다고. 차 닦으려고 그 뭐라지? 이거 하는데 뿌려야 될 거 아니야. 먼지 좀 닦아줘. 야, 그 파란 거 그거 뭐지? 그 파란 거 스프레이 그 이름 뭐지? 나 진짜 어이가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이제 60도 안 됐는데 그 동료한테 그러고 있대. 야, 동료 뭐 가져오라 그래. 나보고 뭐 말을 못해. 그 파란 거 그 스프레이 뭐지?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뭐 남의 뭐 부러워하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러워할 게 아니라고.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자, 21절입니다. 네. 이와 같이 내 마음이 괴로우며 또 내가 내 신장이 찔렸나 내 신장에다 얹으라. 콩팥. 한국말로 콩팥이고 신장 콩팥으로 해야 될지 신장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뜻은 같습니다. 신장. 그 심장, 간장, 신장, 뭐 위장 이런 거 우리 장이 많죠. 오장육부라 그러죠. 그 오장이 5가지 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이 제일 중요하고 심장. 그 신장도 굉장히 중요하지. 콩팥인데. 이와 같이 내 마음이 괴로우면 내가 내 신장이 찔렸나야 되는데 이게 한국 표현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 이 표현을 안 씁니다. 한국 사람은 신장을 쓰지 않고 간장을 써요.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지 애신장이 녹는다 그러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은 간장을 쓰고 히브리인들은 신장이라고 그래요. 그 히브리인들은 반장에 우리가 간장이 녹는다 그러면 그게 뭔 소리지 이렇게 하고 우리는 신장이 찔렸나 하면 그게 뭔 말이지 이런 거예요. 그게 약간 심장은 거의 같아요. 심장은 세계 어느 나라나 심장 내 마음이 아파요. 그럼 그 말은 다 통해. 심장은 거의 다 같은데 요거는 이제 좀 달라요. 마음의 감정을 주관하는 신체기관. 그러니까 아삽은 사악한 자들의 종말을 깨달은 후에 그가 그들 부러워했던 것, 그것들로 해서 미끄러지고 자기가 미끄러지고 실족할 뻔했던 것들,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들에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진짜 내가 미쳤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심지어 신성모독적인 그런 생각까지 했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알고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불평했던 일에 대해서 막 자책을 한 것. 지금 21절이 그 자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괴로움, 이건 마음의 하트죠. 심장이죠. 내 마음이 심장이 괴로우며 말. 또 내가 내 콩팥이 내 신장이 찔렸나이다. 내 콩팥이 찔렸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개혁성경을 보면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대해서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심장하고 신장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신장과 심장은 전혀 다른 신체기관입니다. 심장이 마음을 나타내고 머리가 지성을 나타내면 허리는 뭐죠? 허리, 이걸 힘을 나타내죠. 손은 재주를 나타내죠. 내 손으로 이걸 했다면 그건 재주를 말하고 혀는 말을 뜻하는 그런 단어라고요. 그럼 사람의 신장은 뭐죠? 감정을 나타내는 지체로 쓰입니다. 성경에서 신장, 콩팥은 언제나 감정을 나타내는 지체예요. 한국말에는 신장이 아니라 애간장이라 그러는데 애간장을 태운다, 애간장이 녹는다. 그래. 그래서 이제 간장이라는 말 뒤에 빼버리고 애를 태우나니 그렇죠. 그 애가 뭐냐면 창자예요. 애가 창자라고. 그래서 이제 간장을 떼고 애를 태운다, 애가 탄다, 애가 녹는다, 애를 끓이나니 시에도 많이 나와요. 애는 창자를 나타내는 여기서 애는 창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간장은 이제 우리 애간장이 녹는다. 간장 뒤에 간장을 붙여 간장은 간과 창자를 뜻하는 말인데. 일상에서는 이제 애간장이란 말을 옛날 썼는데 이제 애를 태우다, 애를 쓰다, 애를 끓인다, 뭐 애가 마른다, 애달프다 이렇게 쓰는데 그 애가 뭐냐면 창자라고 창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주로 창자를 말해요. 성경은 신장, 콩팥. 한국 사람들은 창자가
감정을 움직이는 신체 기관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막 너무 속이 막 타올라 그러면 내가 애가 끓는다. 근데 나는 어딘지 모르는데 여기가 내 창자 같아 기분에. 그래서 창자가 끓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속이 탄다. 그럼 마음이 탄다, 심장이 탄다는 말이에요. 폐가 탄다는 말이고 뭐 폐가 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죠? 애가 탄다. 그 애가 뭔데? 창자가 탄다.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쓰거든요.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말이야. 그때 그 말 들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서요. 응? 창자가 끊어지는 그게 애가 끊어지나니 이 말이거든요. 그 애간장인데 그게 이제 한국 사람에게는 창자고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콩팥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그러니까 내가 내 신장이 찔렸나이다. 한국식 표현하면 뭐냐면 내가 애가 끓었나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애가 끊어졌나이다. 이 말인데 뭐 충분히 이해될 줄 알고 또 한국말이 이제 폐부를 찌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폐부가 뭐죠? 그건 허파죠. 폐는 마음속 깊은 곳에 사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마음과 양심을 찌른다 할 때 그 사람의 그 말이 내 폐부를 찔렀다. 그럼 뭐죠? 내 마음속 깊은 양심 속 깊은 곳까지 찔렀다. 이 말, 속마음까지 찔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삽은 자신의 마음이 괴롭고, 지금 7, 21절에 내 마음이 괴롭고, 이거는 하트고, 신장, 콩팥이 찔렸다고 했는데, 그 생각과 이성과 마음과 감정이 다 상했다. 이 말이에요. 응? 내 생각과 양심, 이성, 이 지성, 하여튼 생각하면 그냥 마음과 생각, 감정이 다 상했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표현이 지금 21절입니다. 딱 와닿습니까? 됐고, 22절로 갑니다. 말씀은 정확한 의미만 알면 돼요. 말씀 정확한 의미만 알면 돼. 그러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22절. 이같이 내가 어리석음으로 또 무지하나이다. 내가 주 앞에 짐승 같았나이다. 지금 아삽이 자기를 지금 한탄하고 지금 자책하고 있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건데, 아삽은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을 고백했습니다. 그건 앞에 쭉 자신이 했던 이 말들 때문이에요. 이같이 내가 어리석으며 또 무지하나이다. 그는 사악한 자의 종말을 깨닫기 전까지 그들의 형통을 불허한 것과 자신의 처지를 불평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탓했습니다. 이것은 죄의 자백입니다. 우리는 주의 계시와 조명을 받기 전까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를 자랑해도 사실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주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 앞에 짐승 같습니다. 성경은 존귀한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습니다. 우린 주의 백성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존귀함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습니다. 주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크리스천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성경은 짐승 같은 자라 그럽니다.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그들이 받은 율법과 그들이 섬긴 주 하나님 주께 받은 언약들을 양자됨과 귀한 복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에게 마음이 끌린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자꾸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영적인 복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마련해놓은 좋은 것들, 또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 마련한 것들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지 못하면 그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계속 이 세상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애정이 간다고. 그 짐승 같은 자다 이거예요.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런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시편 94편 8절에 깨달으라 백성 가운데 있는 너희 짐승 같은 자들아, 또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운 자가 되려느냐. 깨달으라 책망하신 거죠. 내가 주 앞에 깨닫지 못하는 짐승,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것들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대접해 던지며 그것들을 던지면 그것들은 그들이 발밑에 짓밟고 돌이켜서 그것을 던진 사람을 찢으려 듭니다. 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내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실족할 뻔하고 타락하고 심지어 신성모독적인 생각도 하고 불경한 생각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님 나를 뭐라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버리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걸 이제 신앙용어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한 성도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 이런 거지. 응? 내가 주 앞에서 짐승 같을지라도,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짐승 같을지라도 말이죠. 주께서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주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주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것은 주의 보호하심, 지켜주시는 은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은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나를 붙드사 악에서 건지시고 구출하셨습니다. 수많은 위험한 날들에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지켰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인생에 위험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생명의 위험, 생존의 위험, 악으로 빠질 수 있는 많은 환경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일은 그때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훗날 성경을 보고 깨닫게 되면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 손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고 나서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나 구원받기 전부터 주님의 섭리와 보호가 있었다. 나 선민의식이 있는 거야.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주님이 수없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를 나는 알아요. 나는 확실히 안다고. 주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고백은 주를 아는 성도들이 하는 자연스러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연스러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24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리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이다. 아삽은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주와 함께 했으며 주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는 믿음의 선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은 후에 깨닫게 된 것, 믿은 것을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선한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고백이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리이다. 여러분이 말이죠. 같은 거 아는 거 하나도 이 감사로 누구에게 표시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잠깐 어제 이야기했는데, 제가 있던 선교단체의 선배들은 대부분 다 서울대생들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선교단체에서 개척을 서울대에 했었다고. 그 서울대생들이었는데, 그 형제들이 대부분 다 독일 광부로 갔어요. 한국에서 서울대 출신이 독일 광부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매들은 독일에 간호사로 갔어요. 근데 독일에 가보니까, 전 간증을 많이 들었죠, 그 선배들한테. 독일에 하도 석탄을 많이 캐내보니까요, 석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하 갱도를 내려가는데 1000m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1000m 내려가는데 위에서 올려주지 않으면 그 밑에서 일만 해야 되는 거, 갱도 속에서. 대소변도 해결 못해요. 그 속에 있어야 되니까. 올려줄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 독일 광부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독일 광부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근데 그 돈을 전부 다 한국으로 보내는 거야. 한국으로 보내면 자기 부모, 자식, 자기 형제만 사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살아요, 그 돈으로. 응? 그냥 자기 형제, 자기 엄마, 자기 형제 파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덤벼든다니까. 누구 독일 갔다 와가 그 돈 왔다 그러면, 다 나눠 먹자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한국에 돌아와도 친척이나 가족을 안 만나고요. 우리 선교단체에서 간증만 잠깐 하고 돌아가 버려. 왜 안 만날 것 같아요? 만나면 또 돈 달라 그러니까. 응? 그 60이 훨씬 넘어가지고 이제 한국 돌아왔는데 이제 형제들 한번 만나보자 싶어서 수십 년 만에 20대 초반에 간 거 아니에요. 40년이 넘어서 형제를 만났는데 그 여동생들이 언니 앞에서 막 울면서 언니가 보내준 준 돈으로 우리가 다 살았다 이거. 그리고 우리 애들 다 교육시켰다 하면서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40년간 묵혀있던 게 자기가 풀리더래. 그게 뭐 말이야? 당연히 다 알죠. 우리 객관적으로 내가 보내준 돈으로 이 사람 다 살았다는 거 다 알아. 근데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40년 만에 그 말을 40년 넘어서 그 말을 이제 믿음의 선한 고백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풀린 거야? 감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믿는 바, 여러분이 깨달은 바, 여러분이 알게 된 거, 여러분이 받은 감사하면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 말로 해.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응? 하나님 은혜로. 제가 군대를 갔더니 저희 소대장이 군대는 군인들 사고 칠까봐 항상 이거 조사를 하고 면담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더니만 부모도 없지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내가 대학생이지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런 환경에서 네가 어떻게 대학을 갔냐 그러더라고. 이런 환경에서 자기는 경찰이니까 항상 청소년 범죄나 뭐 붙들면 다 나 같은 애들이거든. 근데 앞에 있는 애가 대학생이고 사고 한번 친 게 아니라 꿋꿋이 잘 살고 뭐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냐 이거야. 굉장히 놀라더라고. 난 당연한 삶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는 게 정상적인 삶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나 같은 환경에 사는 사람 대부분 다 소년원 가 있는 거예요. 응? 어릴 때 부모 없이 사는 사람 대부분 소년원 가 있어요, 소년원에. 대학은 어디 있어?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한다 부족하지. 그래서 막 선생님이 굉장히 놀라면서 막 나한테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3 때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선하게 인도해 주었다고. 하나님 계속해서 선하게 인도해 주었다고. 근데 참 위험한 순간이 엄청 많았다고요. 엄청 많았는데 늘 선하게 인도해 주었다.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우리 아버지시고 스승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들을 주의 권고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권고란 주의 교훈, 경고, 조언, 훈계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어리석은 짐승 같은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확실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가끔 쓰러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막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별짓 다 해도 주님은 나를 뭘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이셨다고. 그리고 그 후에는 뭐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근데 내가 죽음이 안 두렵다고.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이제 이 죽음이 안 두려운 거예요. 사는 것이 안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안 두렵다고 이제. 응? 이것은 죽었을 때 주께서 우리의 혼을 뭐라고 영광으로 영광 속에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영광으로. 이야. 하나님 모세를 인도하신 후에 그를 영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40년 모세가 광야로 인도하고 나서 모세가 죽었어요. 주님은 모세를 영광으로 받아주셨어요. 에녹과 동행하신 후에 영광으로 에녹을 받아주셨습니다. 주님 엘리야를 인도하신 후에 그를 영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주님 스데반을 영광으로 받아주셨고 사도 바울을 영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거지나 사로를 영광으로 받아주셨고 죽을 때 비참하게 죽었는지 몰라도 죽어보니까 뭐라고요? 주님께서 영광으로 그를 받아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은 회개한 강도는 그날 죽어보니 뭐라고요? 영광으로 주께서 영광으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게 죽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지. 죽는 건 좋은 거예요. 성도들의 죽음은 귀한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된 자들이에요. 왜? 주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신다고요. 구원받은 혼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리고 그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늙고 병들어 고생하다 죽는다 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식이 나를 안 받아준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줍니다. 누가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받아. 심지어 세상에서 완전히 내가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영광 가운데 나를 받아주십니다. 25절 하늘엔 주의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 위에는 주의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제가 시편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늘에는 주의 누가 내게 있나이까. 이 말씀은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그룹들이 있고 스라프들이 있고 의인의 영들도 있겠지만 주의 내가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길 분은 없다는 말입니다.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먹여주고 나를 죽은 마리아가 하겠어요? 천국의 문에 있는 베드로가 하겠어? 천국의 문에 있는 베드로 이런 말은 다 지어낸 말이고 누가 하겠어? 어느 그룹이 나에게 먹을 걸 주겠어? 그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주 외에 하늘에 내가 신뢰할 대상이 있습니까? 캐톨릭 신자들은 많아요. 주 외에도 하늘에 성모 마리아가 있고 죽은 성인들이 있다고 하겠지만 우린 주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분은 하늘에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이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외에 다른 주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늘에 내가 부를 이름은 주 하나님 외에 주 외에 없습니다. 땅 위에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땅 위에 내가 사모할 자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린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주 외에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오늘 주보 말씀에 우리가 땅에서 사모할 것들. 그럼 크리스천들은 땅에서 아무것도 안 했냐? 땅과 땅에 있는 것,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지 말라죠.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라죠. 애착을 두라고 했단 말이죠. Send your affection on above. 위에 있는 거, above.
above, 위에 있는 걸 주라고. 자, 그럼 우리가 땅에서 사모할 게 뭐냐? 주의 집을 사모하라. 역대상 29장 3절에 또 내가 그 거룩한 집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 외에도 내가 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였으므로 내 소유의 재물 곧 금과 은 중에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렸노니. 다윗은 주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그가 말한 유일한 한 가지가 주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분께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84편 2절에 내 혼이 참으로 주의 뜻을 사모하며 심지어 세역하게 되었나이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나이다. 신약시대의 주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세운 일에 뛰어나길 구해야 됩니다. 둘째,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 시편 19편 10절에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사모해야 할 것들이다. more desirable. 더 사모할 것이다. 주의 말씀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셋째, 주 하나님을 사모하라. 다윗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사모한 혼에게 주님은 만족을 주시며 선하심으로 채우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여러분이 주를 사모하면 여러분의 혼에게 만족을 준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허하다, 요즘 허무하다, 내가 요즘 해피하지 않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주를 사모하면 돼요. 여러분이 주를 사모하면 혼에게 만족을 준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진다고요.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채워지질 않아요. 우리 세상보다 크시고 마음보다 크신 분만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주의 판단들, 주의 훈계들, 주의 명령들을 사모하라.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씁니다. 다섯째, 주의 구원을 사모하라. 시편 119편 174절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이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다. 다음 여섯째, 주의 이름, 주에 대한 기억을 사모하라. 이사야 26장 8절에 오 주여 참으로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곧 우리의 혼이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또 주에 대한 기억을 사모하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주에 대한 기억을 사모하나이다. 일곱째,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고린도서 2장 12장 31절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예. 그 가장 좋은 선물들 이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라. 히브리서 11장 16절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우리는 언제나 하늘의 본향을 사모합니다. 내가 갈 곳 거기를 사모한다고요. 내가 내 집이 있는 곳, 내 영원한 거처가 있는 곳, 거기를 사모한다. 내 본향을 하늘의 본향을 사모한다. 아홉째,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베전대장 2절에 태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해야 될 것들입니다. 26절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또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다는 것은 그가 지금 나이가 들었거나 질병으로 심신이 약해졌다는 말입니다. 그 아삽이 지금 나이가 들었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런 상태예요. 내 육체도 쇠약하고 내 마음이 쇠약하다고. 그러나 이건 내 현실이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또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고난이나 징계를 통해서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졌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세월 앞에서 장사 없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아무리 젊을 때 운동으로 몸이 다쳐졌어요. 그거 늙으면 다 소용없어요. 스포츠, 올림픽 금메달 스타일, 그거 나이 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봉주가 지금도 건강해 보입니까? 평생 마라톤 달린 마라토너였거든요. 그 사람 지금 건강해 보여요? 아니에요. 몸에 질병을 달고 삽니다. 여러분, 레슬링 한 사람도 있죠? 한 50대면 그 사람 건강할 것 같아요? 50이 되면 몸에 삭신이 쑤신다 그래요. 오히려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몸이 박살이 난다고. 여러분 미식 축구 선수 있죠? 하도 부딪히고 해가지고요. 뇌 질환 없는 미식 축구 선수 잘 없습니다. 뇌 질환이 없는. 왜? 그 운동 자체가 뭐야? 무섭게 하잖아요. 막. 보는 사람들 신날지 몰라도 그 사람들 그 부딪히는 충격의 강도는 엄청나거든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그렇게 부딪히면서 볼 잡겠다고 해가지고. 어떨 것 같아요? 아무리 젊을 때 내 육체의 힘을 자랑해도 나이 들면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고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시는 주이십니다. 또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방패고 상급이라고요. 주님은 레위지파에게 속한 레위지파에게 상속의 몫을 주지 않으시고 주께서 그들의 몫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분깃이요 몫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 주께서는 나의 상속물이요 나의 자네 몫이오니 당신이 나의 몫을 지속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상속물 나의 자네 몫이라고요. 시편 119편 57절 오 주여 주는 나의 몫이오니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려 말하나이다. 주는 나의 몫이다고. 그분이 주시는 무엇보다 그분을 나의 몫으로 소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집에 들어오는 아버지보다 아버지 손에 들린 선물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잡지 않고 아버지 손에 들린 물건, 선물을 먼저 잡아요. 그 아버지에게서 선물이 나오는 거예요. 응? 아버지의 손을 잡아야 돼. 그 아버지 손에 들린 선물을 잡으면 안 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보다 주님 주시는 선물, 복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리스도에 나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그건 자동이에요. 응?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소유하는 건 누가 나를 소유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가진 건 자동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크리스천들은 가장 큰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인데 빌립보 3장 8절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면 나머지 건 다 뭐라고요? 배설물이야. 예. 나머지 다 필요 없다고. 그리스도를 얻으면 끝난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얻으면 끝이 난 거예요. 나는 주의 것이고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유업이고 나의 몫이고 나의 상급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27절 참으로 보소서 주를 멀리하는 그들은 망하리이다. 주께서 그 주를 떠나 음행의 길을 가는 그들 모두를 멸하셨나이다. 주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멀리한다면 그는 생명 구원을 멀리하는 겁니다. 이는 사망을 택하고 멸망을 택했다는 말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것이란 의미는 불신과 배교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도 사람 간에 서로 사이가 멀어지면 결국 관계가 끊어집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멀어지면 남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님과 이런 관계가 되면 멸망하게 됩니다. 주를 떠나 음행의 길을 가는 그들, 이 말은 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28절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나의 신뢰를 주 하나님 안에 둠으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선포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다. 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장 좋은 일이요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내가 나의 신뢰를 주 하나님 안에 둠으로 주를 신뢰한다는 영어식 표현인데 우리 그냥 주를 신뢰한다 그러죠. 이 영어식 표현이 뭐냐면 나의 신뢰를 주 안에 둔다. I will put my trust in thee. 내가 나의 신뢰를 당신 안에 둔다. put trust in. 뭐 안에 나의 그걸 둔다 이 말이에요. 네. 나의 신뢰를 주 안에 둔다. 한국에 있을 때 대중목욕탕 가면 말이죠. 미국 가서는 그런 게 없네요. 대중목욕탕 가면 기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카운터에 맡기지 않는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카운터에 맡기라는 거예요. 안내문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은행들은 돈이나 기중품을 은행에 맡기라 그럽니다. 집에 현금을 쌓아두는 것은 위험하다 그럽니다. 자신의 자산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어디에 맡기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신뢰를 주 안에 두면 그는 안전합니다. 나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나의 사정을 주께 맡기십시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 주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면 주께서 나를 붙으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일들을 주께 맡기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집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영을 주의 손에 맡겼습니다. 무엇이든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선포하리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할 일은 뭐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은 천지 창조부터 뭐예요?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죽으시는 일까지, 부활하신 일까지. 그게 주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복음 선포자들은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 특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이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삽은 악장이요 대언자로서 주께서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했지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면 그 자체로 그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내가 행한 일을 아는구나.
그래서 나를 기억하고 내가 행한 일을 아는구나. 이건 말아도 큰 일이에요. 응?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그러죠. 여러분이 자식들이 고생할 때 뭐래? 이 자식들이 나를 알아줄까? 그런 얘기 하죠. 알기는 뭘 알아? 그러죠. 지도 자식 낳고 키워봐야 알지. 뭐 이런 말 하죠. 알아준다는 건 뭐죠? 알아준다. 기억한다. 그게 감사예요. 그게 나를 기억하고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알아준다는 게 사실 그게 뭐냐? 그게 감사라고요. 응? 감사하는 거예요. thanks라는 게 감사. 그건 think에서 나온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네. 그 대언자로서 아삽이 한 일, 이거보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나를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이제 복음 전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가 하는 복음 선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선포하는 일 어려우냐?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 그것이 복음 선포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주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행하셨느냐? 성경 기록대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은 뭐냐? 성경 기록대로 주님께 내가 믿고 구하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다 나를 위해서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말, 내가 뭐한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뭐하겠다? I may declare. declare 이게 뭐냐? 선포하리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밝히 보이리다 이래 그냥 밝히 보이리다 아니고 I may declare all thy works. 당신의 모든 일을 당신의 모든 당신의 일을 내가 선포하리이다. declare 하리이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에 나눠주고 전도한다. 그날 막 교회 팍팍 오고 막 나 구원받아서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일 없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은 어느 대학 가서 학생을 붙들고 전도를 했어요. 내 앞에서 그 친구가 믿는다 하더라고. 나는 오늘 전도 한 명 했다고 생각하고 기쁘게 돌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저 천안에 있는 어떤 대학교 가서 내가 전도를 했는데 천안에 있는 애가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를 왔어. 근데 얼마나 내가 놀랐겠어요. 응? 근데 보니까 내가 전도해서 그 친구 온 게 아니고 내가 군대에서 전도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형제에게 또 전도를 받은 거예요. 응? 좀 놀랍죠? 그런데 그때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제 내가 반갑게 이제 만나보니까 그때 나한테 이야기 하더라고. 그때 저한테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구원을 못 받았고 며칠 뒤에 이 선배한테 또 전도를 받았는데 그때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물 주는 자가 있고 씨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어요. 한 번에 그냥 탁 그냥 여러분이 씨를 뿌리고 거두지 못한다도 그거는 여러분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나는 물만 줬다 해도 거두지 못해서 거두는 사람이 내가 다 거뒀다 해도 그거는 앞에 씨 뿌린 자가 있고 물 준 자가 있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딱딱 그냥 몇백 명 전도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한 명도 못하고 그냥 전도지만 평생 뿌렸다 해도 열매 없는 헛된 열심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그거는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일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의 관을 주실 겁니다. 이거는 100%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그냥 전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내가 주의 모든 일을 선포하리이다 하고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또 수확하는 자를 보내서 그럼 우리 다 그 열매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남이 해놓은 일에 내가 거둘 수도 있고 내가 뿌리는 남이 거둘 수도 있고 그건 뭐 no problem. 그건 아무 하나님의 왕국 가면 나중에 가면 다 만나게 될 거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잘 받아들여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주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성경을 걸 땐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온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보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베푸신 크신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 또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 사라질 것들,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들, 땅과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않게 하옵시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주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까 땅에서 주위에 내가 삼활자가 없나이다 한 대로 제가 이 믿음의 선한 고백을 주 앞에 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알고 믿는 바를 주 앞에서 말하고 또 아버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짓지 못하는 개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짐승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지혜로운 자로 빛 가운데 걷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